오늘은 기다림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너무나 신속하게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느리게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볼 때, 주님이 지금쯤은 응답을 주셔야 하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시나?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느리게 일하시나요? 주님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 기도에 응답을 아직까지 안 주시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재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느니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이미 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자신들을 핍박하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어떤 운명을 맞이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언제 그 일이 다 일어납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이런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2주 전 본문이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답변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그래서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도둑같이라는 표현이 세 번째 질문이었던 때와 시기와 관련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게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래요. 말할 게 더 없다고 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아주 임박하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기에 올 것은 분명하지만 그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답변인 것이죠. 사실 종말의 시기와 관련해서도 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지만 아직 응답이 안 되는 더디게 응답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는 오시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나? 이 기도가 응답될 것 아는데 언제 응답되나? 틀림없이 도적과 같이 그날이 이른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안 오셨을까? 그러면서 혹시 앞으로 2000년 동안도 정말 오실까? 그런 생각, 그런 질문이 없지 않으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한번 풀어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급하게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을 신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한 말을 좀 풀어드리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림이 곧 임박하게 온다라고 하는 믿음과 기다림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상호 모순처럼 보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림뿐만이 아니에요.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이 꼭 응답될 거야. 그리고 곧 응답될 거야. 내일 응답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되겠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주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다림의 이유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다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띄워주시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호심경과 투구를 언급해요. 이것이 무기입니다. 방어구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저게 이제 호심경, 갑옷 같은 것이 호심경이고 머리에 쓰는 것이 투구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이용했던 호심경과 투구가 저렇게 생겼다 그래요. 자, 여러분 아주 쉬운 퀴즈를 드릴게요. 저 호심경과 투구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죠. 필수입니다. 반드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호심경과 투구를 설명하면서 수식하는 언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무장해야 될까요? 왜 방어구를 우리가 입어야 될까요? 평소 같으면 입을 필요가 없겠죠. 저 무거운 것을 왜 입겠습니까?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저는 또 재밌는 표현이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전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전쟁을 다 승리하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치루어야 할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투,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전쟁. 그리고 이 믿음의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할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호심경을 입고 소망의 구원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증거이자 또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승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저 믿음의 사랑의 호심경이 있으세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계신가요?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도 부족하고 인내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성숙시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시간이에요. 타임. 천지 창조는 6일 만에 하셨지만 한 사람의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하루아침에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애 낳는 거였어요. 예. 우리 교회 요즘 애 많이 낳고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아브라함이 100년 기다렸어요. 이화하려고. 사실 아브라함은 그 이슈만 아니면 애 문제만 아니면 꽤 괜찮은 인생입니다. 재산도 많았고요. 와이프도 예뻤고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걸 보니까 건강도 보통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잖아요. 꽤나 괜찮은 인생이었어요. 딱 그 한 가지만 빼면,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인내하게 하셨어요. 자,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언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지 모르는 우리처럼 아브라함도 자기가 100살의 아들을 낳을 것을 몰랐습니다. 사실 알면 좀 쉬워요. 알면 달력에 하루하루 체크하면서 지워가면 되니까, 카운트다운 하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까닭은 그 때와 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대비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려운 까닭은 사실 그 때와 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한국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제대할 날만 기다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대할 날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하고 군생활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난 언제 제대할지 몰라. 분명히 제대를 시켜준다 그러는데 언제 제대할지는 몰라요. 우리 미국 와서 신분 해결하시면서 영주권 기다리신 분들 왜 힘드셨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이날 분명히 나와. 그러면 쉽다니까요. 근데 모르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길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결국 그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그 때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지난 100년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100년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힘을 빼는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시도 저런 시도 다 해보았는데 제가 도저히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말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100세에 출산한 것, 엄청난 경사가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애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았죠. 이거 봐라, 내가 이만큼 건강하다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니까?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철저하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100년이라는 시간은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철저하게, 확실하게 이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지난 100년 동안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쓸 때 결코 좋지 않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됐고 자신의 인생의 주권도 완전하게 이양하게 됩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후에 아들을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까닭, 100년 동안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00년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보약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모세도 80세의 출애굽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전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요. 40세부터 80세까지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나이에 애굽에 있었다면 지금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며 엄청난 재밌는 삶을 누릴 거야. 그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그때 괜히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왜 괜한 실수를 했나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의 40년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혈기, 야망, 인간적인 방법, 욕심 다 사라지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쫓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느리게 일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시간은 아브라함의 100년, 모세의 40년과 같이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런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주한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긴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세요. 게으른 분도 아니세요. 그래서 길게 보이는 그 시간은 사실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삶이 막막할 수 있죠. 지금 아멘 해도, 예배드리고 가도, 운전하며 돌아가는 그 시간 참 막막하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막막해도,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꿈꾸고 바라는 그 기도 응답이 좀 다가오기보다는, 눈에 보여야 되는데 다가오기보다는 더 멀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재림도 종말도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시간이 허락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요. 다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2주 전 설교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또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표현이겠죠.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와 같이 생활을 하려고,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재림이 어서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 핍박과 고난에서 해방되고 싶고 저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재림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지금도 함께 하신다. 당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찬양하게 하겠지만 아직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좋은 것일까요? 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답은 알고 있는데 답은 알고 있는데 진심이 아니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더 좋다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에게 이것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보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거면 됐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이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기다림은 결코 불행한 시간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서 종말이 오기를 바랬어요.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바로 이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이 천국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예요. 우리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길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사실 저 PPT가 필요가 없죠. 여러분의 목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시죠? 할렐루야. 부족함이 이제 없으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빨리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이 안 계시죠? 부족함이 방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빨리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사실 그렇게 기도하며 삽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또 한편에서는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내 삶에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저 시편 23편 1절처럼 나 부족하지 않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행복해야만 여러분이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왜 내가 불만족스러울까요? 왜 나에게 만족함이 없을까요? 알긴 알지만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불평할 겨를도 없죠. 그럴 이유도 없죠. 지금 내 삶에 그것이 왜 안 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바라보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저 자동차만 사면 내가 참 행복할 거야. 예, 대부분 그 차 사시고 뭐가 또 잘 안 된대요. 막 에러가 나고 냄새가 나고 차에서 정비를 제대로 안 했다고.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야죠. 다른 차 사도 똑같다. 그지 않겠어요? 저 집만 사면,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데코레이션만 하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 태풍이 오니까 나무가 쓰러지고 전기가 나가고 그 집 잔디 깎느라 고생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왜 기다림의 시간이 허락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라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더러 찾아와라, 이거 GPS야, 여기까지 찾아와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배신했던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셨어요. 저는 그 본문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배신자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셨다면 왜 우리를 안 찾아오시겠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니,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집 앞에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며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내가 여기에 있어. 내가 너에게 찾아왔어.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너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지 않을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도 응답을 앞당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100년이 걸렸고 모세는 40년이 걸렸다. 이렇게 보면
왠지 하나님이 숫자를 딱딱 맞춰서 일하시는 분처럼 보여요. 그렇죠? 100, 40, 또 광야 생활도 40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시간을 딱 정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적인 시간을 정해 놓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 시간을 늘 절대적으로만 정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기다림의 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곧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이젠 제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요. 내가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고 있으니까요. 내게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그래,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너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도 이제 허락해 줄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며 진지하게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힘쓰시고 사는 대로 믿지 마시고 믿는 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은혜 받기 시작해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좌우에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욥기 23장에서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죠. 근데 욥이 마지막 42장에 가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백하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 시간이 얼마가 지나가든지 간에 그냥 머물렀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왜 머뭅니까? 빨리 가야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는 철저한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중에는 오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씨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주님의 재림이 도대체 언제 옵니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주님을 우리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속도에 맞추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을 우린 떠났지만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 주님은 끝까지 빚어가십니다. 빚으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왜 기다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럴 리가 없죠. 주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다듬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결단하며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